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말씀인데,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또 9장에 이어서, 자, 오늘 이 임마누엘 앞에서 스왈 야스 마엘 살랄 하스바스 이 징조와 예표가 있었는데, 오늘 그 절정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즉 어둠이 계속 깊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어둠이 끝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비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임마누엘 예언의 절자인가 하면, 그 임마누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또 유다도 곧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스왈야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또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아하스 왕과 온 백성들이 다 삼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이 사회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참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어제도 보니까 뭐 불이 여기저기서 나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또 보니까 뭐 열차가 뭐 인명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는 게 사실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불안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할 살랄 하스바스 큰 서판에 써서 이것을 증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또 이사야에게는 직접적으로 또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이 신속하게 노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앞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한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그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로 인해서 너희들이 결국 다 빼앗기고 또 망하게 되고 죽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 민족들이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이들은 누구냐면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한, 또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려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불경건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필경은 망하리라. 반드시 망한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여러 부분들이 뭐 기업이나 뭐 여러 권력자들이나 다 승승장구해 보이지만 결국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또 한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리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망하리라. 돈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혈육이 우리를 도움 잠깐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불경건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자, 이게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수아엘 야습, 그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즉, 이 마알 살랄 하스바스라는 예언은 왜 하신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아물을 버렸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라고.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과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나? 의심도 되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으신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두시고,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하나님 자신이 그 뜻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그러한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자,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지막 때, 이제 너희들이 실로아 물을 버리게 돼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서 너희들도 이제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곧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닥치게 될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강한 역사로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아라.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아라.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아라. 예. 이 백성의 길로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실로아에 흐르는 그 천천히 흐르는 물을 우리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이 백성의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이 백성의 길. 이 백성의 길이 어딥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수르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앞에 흐르는 물은 시시하다는 거예요. 저기 아수르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기는 시시해요. 그 흐르는 거 이게 샘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성의 길, 아수르처럼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강한 손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아라. 이 백성의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이 백성의 길. 자,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든 그 왕으로부터 모든 마음들이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아수르에게 다 마음이 다 빼앗겼어요. 아수르가 뭐 한다 하면 와 잘됐다. 와 기쁘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지. 그 아수르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아수르처럼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 거기다가 이사야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는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예?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모든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다 그게 옳다는데 그쪽으로 가야지 된다는데, 안 그러면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 그들보다 더 큰 나라 아수르가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지금 이사야가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분명하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또 분명한 확실한 두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징조와 예표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확신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이 맹약이란 말은 이제 반역이란 말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맹약한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죠. 지금 모든 백성들 왕과 더불어서 우리는 아수르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 됩니다. 우리는 아수르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 그 백성과 함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반역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조롱하고, 야 너 미쳤냐? 너 바보냐? 너 생각이 있냐? 지금 우리가 아수르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냐? 너 방법 있냐? 네가 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한결같이 이사야를 반역자다, 아마 돌로 쳐 죽였어도
뭐 아무도 뭐 이사야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죠. 아람과 이스라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아멘.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아야 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가 그를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왕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척은 하죠. 그러나 온갖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 왕들을 반드시 패망하게 하리라.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거룩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우리는 의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을 거룩하게 섬겨라. 믿고 신뢰하라. 우리가 앞에서도 6장 3절에 천사들이, 스랍들이 그분을 어떻게 불렀냐면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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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면서 섬겨야 되겠는데, 반대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은 그분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신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거룩하신 하나님 뭐 찬송을 하고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그러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에 들어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거룩한 곳이 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거룩한 이 피할 곳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성소예요, 성소.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자, 여기 보면,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두 집은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죠. 그런데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믿지 않으므로 되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즉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았죠? 신약성경에서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아멘.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여기지 않으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그 길이 참으로 고난이 되며 또 좁은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거칠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부자 청년. 그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죠. 그때 자신은 계명을 다 지키니까 영생을 얻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 거의 핵심이 뭐예요? 재산을 다 버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재산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즉, 너가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 되고 너의 능력이 되는데 너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아, 주님, 아멘, 주여,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거칠 것이 함정과 올무가 되어버린 거죠. 되려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 그런데 협착하고 좁고 어려움이 많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로 가야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아멘.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장애가 있고 또 누가 나를 방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거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냐. 그런 여러분,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지만 왜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이유,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을 좀 많이 받으려고.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들리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죽으라 하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게 여러분 잘 들리겠어요? 복을 줍니다. 잘 될 겁니다. 성공합니다. 이러면 귀가 번쩍 뜨이죠. 로마서 9장 33절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이 돌이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증거의 말씀, 이 이사야에게 지금 여러 증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싸매고 또 율법 앞에 또 이 이사야가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죠. 그것을 이 제자에게 봉함하라. 잘 이렇게 봉인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잘 받아서 잘 지키고 간직하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낯을 가리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낯은 얼굴인데 그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실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함으로 마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징계가 지금 동일하게 믿는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비가 내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비를 덜 맞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 더 맞고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누구를 기다린다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징계함으로 고난이 오게 될 터인데 너가 그 증거의 말씀 율법을 너 제자들에게 그걸 잘 기록하고 잘 받아서 잘 지키며 간직하면서 이사야는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증거의 말씀 바로 이 스알야스, 마살랄 하스바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잘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이사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오게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다리며 이제 임마누엘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가 이제 오실 것인데 그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 이게 바로 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귀가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쫓아가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온갖 우상들을 가득 그렇게 가져가며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이제 뒤에 이 대표적으로 누가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 죽은 자,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게 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리고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고 온갖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방법을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다. 자, 그런데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어둠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져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그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 흑암으로 들어가게 된다. 헤매며 곤고하며 줄이게 되며 아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흑암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 1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본문에 띄우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점점 흑암으로 우리가 당연히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어둠의 끝이 결국 빛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마지막 9장 1절에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긴 쭉 읽고 마칠게요.
1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자, 이곳에 우상이 가득해서 멸시를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데,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그곳에 빛으로 빛을 비춰주시니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큰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앞에 흑암 가운데서 다 빼앗겼죠. 상처받고 죽고 얼마나 고통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주님이 오심으로 이 나라를 다시 창성케 하셔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시는 거예요. 추수하는 때의 그 즐거움, 탈취물 나눌 때의 즐거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원수 대적하는 자들을 다 우리 예수님이 다 그들을 이기시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일시에 다 우리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이제 그 왕으로서 그 통치권, 이분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위대하신 분, 모사라, 뭐 상담자, 전략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평강의 왕이 되신다. 평강의 왕이 되신다. 이전에는 늘 전쟁. 그런데 임마누엘 주께서 오셔서 평강의 왕이 되어주신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못으로 인해서 흑암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고,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